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479장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멘.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활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길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359장입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들여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들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분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천마귀 흉기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들여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에 기다려서인데. 아멘. 302장입니다.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아멘. 620장입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곧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여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쁜 물이 좋은 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쁜 물이 좋은 물로. 나쁜 물이 좋은 물로. 이왕 따라하는 거 크게 해봅시다. 나쁜 물이 좋은 물로. 나쁜 물이 좋은 물로. 사람은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지요. 그만큼 물은 생명에 있어서 기본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 자체가 아닙니다.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한가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 말합니다. 인체가요 60에서 70% 가량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순환이 되었든지 체온 조절이 되었든지 영양분을 운반하는 일이든지 또한 노폐물을 빼내는 일이든지 거의 모든 생명의 활동의 영역에서 이 물이 역할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물이 오염되면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 오히려 질병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오염된 식수 때문에 콜레라가 발생하고 또한 장티푸스, 이질과 같은 수인성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죽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죽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각 나라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냐? 좋은 안정된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야만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우리는 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 있고 할지라도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물이 나쁘면요 그 집은 좋은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살기 좋은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 그 이사하는 집을 방문해서 그 집의 컨디션을 확인하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게 뭡니까? 수압을 체크하잖아요. 물이 잘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아무리 집이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요 물이 쫄쫄 나오든가 물이 흙탕물이 섞여 나온다든가 물이 잘 안 나온다든가 하면 그 집은 좋은 집이고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도 그 집은 살기 좋은 집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물은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썩으면 사람도 그렇고요 농작물도 그렇고요 가축도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한 지역의 미래는 물의 상태에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저 한양 서울을 도읍지로 수도로 지정한 이유도 그 한양 중간에 한강이라는 어마어마한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정도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수도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그것도 깨끗한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서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더불어 물이 있어도 물이 나쁘면은 또한 그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짐승도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여리고성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참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생명의 근원인 물이 나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찌 그랬을까? 원래 여리고는요 좋은 도시였습니다. 참 아름답고 좋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첫 번째 관문이었던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점령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그 무너진 여리고 성을 향하여서 저주를 선언하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좁고 아름다운 그 도시가 왜 그렇게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물이 나빠서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 곳이 되었는가? 바로 여기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축복으로 임하고 때로는 저주로도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종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비단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도 해당되고 또한 한 도시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자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성을 향하여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는다. 기초를 쌓을 때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또한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되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을 저주의 땅이 되게 하셨는가? 물을 오염시킨 거예요. 물이 오염되니까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생명도 자라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리고 하면 오염된 물로 인하여서 죄와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와 저주의 상징인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물의 근원을 고치시고 도시 전체를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말씀은 아름다운 여리고성에도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기서 사람들, 그 성읍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여리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이 성읍의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정말 위치가 좋았습니다. 여리고는 심지어 기후도 참 좋았다고 합니다. 교통도 참 편리했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읍이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지칭될 정도로 정말 좋은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종려나무 성이다라고 불릴 만큼 참 살기 좋은 곳이 바로 그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심각하고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의 생명줄인 물이 나빴습니다. 물이 오염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땅에서는 열매가 맺지 않았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물이 나빴다라는 이 뜻을 보니까 단순히 물 맛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죽음을 가져오는 물이다, 불임을 일으키는 물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서 물이 나빴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 물이 오염되었는데 그 물이 오염됨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불러오고 불임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토지의 소산 열매도 연글기 전에 다 떨어졌고, 그리고 가축도 다 죽었고, 아이도 낳기 어려운 땅이 바로 이 여리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여리고의 오염된 물을 가리켜 저주와 죄의 상징이다 하면서 그곳을 꺼려했습니다. 참 겉으로는 아름다운 곳인데 속으로는 치유되지 않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곳이 이 여리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나쁜 물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근원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린다고 하고 또한 건강한 신체와 외모를 가졌다라고 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다라고 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갖추었다. 그래서 누군가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나쁜 물이 흐르고 있음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와 아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반복되는 이 죄의 습관, 이 열등감과 자격지심, 외로움과 공허함, 또한 두려움과 절망.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나쁜 물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엔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웃어줍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 공허함과 찾아온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는요, 상처가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상처가 없다라고 숨기는데, 나는 상처가 없다고 숨기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물이 썩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의 물이 썩었습니다. 겉으로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 안에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정신 안에 흐르고 있는 이 나쁜 물을 주님, 어찌합니까? 성도들이여,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에 흐르고 있는 이 나쁜 물을 드러내게 하셔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통회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기에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샘의 근원을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리고 사람들이 물이 나쁘다고 그렇게 호소했잖아요. 그러자 엘리사는 예상 밖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와라. 사람들의 생각으로는요, 소금은 물을 짜게 만들 뿐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이 짜면요, 더 물을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사람들의 전혀 예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그 소금을 샘의 근원에 던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선언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분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샘의 근원을 고치시는 분임을 확실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새 그릇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소금이 이미 오염된 물을 어떻게 정화시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능력이 그 오염된 샘을, 오염된 그 물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난 곳이 이 마라라는 오아시스 지구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갈증이 심했는지 가져왔던 물까지도 다 떨어져서 만났던 그 첫 오아시스의 물, 보자마자 사람들이 뛰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뛰어들어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한 모금조차 생길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원망이 모세를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 하나를 취하게 하셔서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쓴 물이 단물로 변한 것입니다. 나무 가지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물에는 특별한 약효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더 오염된 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순종할 때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여, 근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직장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집을 바꾸고 또 심지어 누군가는 교회를 옮기는 등 조건이 바뀌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아무리 치료해도 근원을 치료하지 못하면 문제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전염병이 일어나서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병들고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어디서 있는가? 의사들이 나서서 병을 고치려고 애쓰지만 뾰족한 수가 약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뒀다는 안 되겠다. 왜 전염병이 오게 됐는지를 찾아봐야 되겠다 하여서 그 전염병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찾아보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온전히 의존하는 샘이, 우물이 딱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우물을 살펴보다 보니까 세상에 어떤 못된 놈이 그랬는지 스스로 그랬는지 그 안에 죽은 짐승의 사체가 그 안에서 썩어가고 부패해가고 거기에서 많은 그 안 좋은 것들을, 그래서 물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의료진이 이게 원인인가 보다, 물이 문제가 있었네 하면서 그 짐승의 사체를 끄집어내고 물을 다 한번 다 끄집어내고 완전히 바닥을 비운 다음에 다시 바닥을 비웠더니 샘물이 다시 차라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이제는 그 마을 주민들한테 먹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전염병이 잡힌 거예요. 결국 무엇이었느냐?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니까 그 전염병도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치료해도요, 근원이 고쳐지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장소가 바뀌어도 같은 문제는 반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같은 갈등이 생깁니다.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형편이 좋아져도 영원히 역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증상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근원을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새 그릇은요, 우리의 새 마음을 상징하고, 소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샘에 들어올 때 그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상처와 아픔이,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이, 이 반복되는 죄의 습관도, 이 열등감과 자격지심도, 이 외로움과 공허함도, 이 절망과 두려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만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샘을 고쳐주셔서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의 근원,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의 분노가 계속 솟아납니까? 그 분노를 억누르기보다는 그 분노를 일으키는 상처의 근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혹시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까? 염려의 근원은 불신앙이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근원이 치유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관계도, 삶의 열매도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 말씀을 마지막, 이젠 저주가 끝나고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사가 샘에 소금을 던진 후 가장 놀라운 것은
단순히 물이 깨끗해졌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주의 역사가 끝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리고는 아름다운 성이었지만 저주의 물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샘을 붙이시자 그 저주의 땅에 다시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물이 고쳐져서 언제까지? 오늘에까지 이르렀더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일시적인 응급 처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은혜이고 계속되는 생명의 역사이고 변하지 않는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문제를 조금 개선하는 분이 아니시라 저주를 축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깊은 문제의 근원은요, 죄로 인한 오염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죄와 사망의 저주가 온 세상에 들어왔고,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그 근원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리고 샘이 사람의 힘으로는 정화시킬 수 없었던 것처럼 죄로 오염된 인간의 그 본성은 어떤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결코 회복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보다도 크고 비교가 안 되는 위대하신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여 주셨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근원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결해 주셨고,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저주가 끝나고 새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약속을 누립니다. 우리의 과거는 그래요.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실패와 상처로 얼룩져 있어도 예수님께서 고치신 생명의 샘, 그 생명의 샘은 결코 다시 저주의 샘으로 돌아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죄의 저주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신앙, 또한 관계, 우리의 삶의 근원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의 샘을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의 근원을 해결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아갈 때 쓴물이 단물이 되고 나쁜 물이 좋은 물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